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사건, 성전으로 뛰어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된 이 사람, 물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봤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람이 여러분 걷지 못한 채 태어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자연스러운 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내 모습인 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착각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이 죄가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인간인가? 인생은 이런 건가? 그러다 보면 놀고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허비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압구정 로데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종종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젊었을 때 제가 여기 좀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가 나와버렸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청년 시절 때 여기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좀 놀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몇 가지 안 돼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술. 그리고 뭐예요? 이성. 또 뭐예요? 이제 이거 더 나가니까 이제 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이 별로 없잖아요. 맨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에 취해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인생인가? 이게 삶인가? 그래, 원래 사람 이런 건가 봐라고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왜 존재케 하셨는지,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친구가 예수 이름 앞에 딱 서니까요, 걷지 못한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뛰는 게 원래 정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물론 상담도 받기도 하지만, 목회자는 제가 해주는 거는 말씀 앞에 이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원래 남편과 원래 아내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남편이었고 이게 원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목회자 역할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아내고 이게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그게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 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도 함께 추구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은요, 진짜 정상이고 진짜 자연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 진실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나 또 나타내실 때 그 일이 쓰임받는 우리 개개인은요,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왔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이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이 될 때 베드로 요한이요, 정직하게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저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 그래도 집사님이, 자매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주 성경 하나도 못 봤는데,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어떡하지? 내가 모르겠다.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했는데 진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가 고쳐줬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자매님과 그 집사님은 누가 이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고 믿을까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왜죠?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성경 많이 안 봤는데 그냥 예수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렇게 떨면서 기도했는데 회복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40일 작정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딱 내려와서 교회 딱 앉아있는데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이러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많이 나았어요. 이 사람은 누가 낫게 해줬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을까? 역시 100일 작정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조금 경건하게 살고 남보다도 좀 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이 함정이 바로 여기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건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이 그 부자연스러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만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할 때 그 일을 진짜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난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정직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참여할 때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롱런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사람들 우리에게 집중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면 진짜 재미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진짜 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한복판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성전 한복판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뒀던 사람들이 다 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적지, 그것도 적지 그 중심, 그 심장 부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일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과 성전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 서기관들까지 다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영적인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특징은 아닙니다. 다른 특징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온다고 했는데 한 번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가겠다고 결정한 분들 중에서 한 번에 오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한 번에. 내가 이제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공동체를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갈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날 만나자고 한 사람들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렇게 쌩쌩했던 사람 또 그날 또 아파. 평생 암 걸리던 이 채기가 그때 또 채기가 또 하필이면 그때 피곤해서 또 늦잠 자고. 그럴 때 없습니까? 네. 사단이 여러분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에요. 사단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뭘 느끼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각오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각오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절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와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전하는 것부터 좀 잘해야 돼요. 교우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복이 와.
웃으면 복이 오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합니다. 이거 전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전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왜곡된 상식과 왜곡된 개념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전했던 거, 바울이 전했던 거, 사도들이 전했던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싫어했대요. 너무나 싫어했대요. 너무나. 여러분 싫어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니까 그 소식만으로도 소위 뚜껑이 열릴 만큼 화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뭐라고 이걸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소위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백성들 리더십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현장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경비병들이 가장 먼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거를요, 제사장들이 가서 그대로 일러 바쳤어요.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한 게 아니라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더 이상 전해지거나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돈을 주고 매수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집 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위협했기 때문에 겁쟁이들 쟤들 이쪽 돌아다니지도 못할 거야, 입도 뻥끗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걔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격분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이 뭐 했냐면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마, 너희들은 그 문 밖에서. 성전을 얼씬도 하지 마. 너희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소위 어디가 왔어? 그럼 쫄아야 되는데 안 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 성전을 누구보다도 많이 오가는 사람은 백성의 관리 담당자들, 백성의 리더십들, 제사장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가장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일어났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러질 않아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걸 불쾌히 여깁니다. 과연 세상만 그럴까?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핫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인기가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안 전합니다. 예수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가려면 당신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그걸 자꾸 전하다 보면서 부활 설교는 부활절 때나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소위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그런 설교 인기 없어요.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 요즘에 성도를 그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설교가 성도를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화되어져 가버리고, 메시지도 하나님 중심적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구매에 맞는 식의 신앙 설교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내 주위에서 좋은 반응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열에 한 명 정도 호응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9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여론의 방해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인 크고 작은 개인적인 불이익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소식으로 이 화를 돋구는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뭐 하죠? 베드로, 요한을요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뒀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미 들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노인과 여성까지 하면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한 편의 설교로요 수천 명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버린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둘 수는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축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요 복음을 전하는 걸 얼마나 위축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요 희화화해버렸어요. 재미있는 소재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우리에겐 진지하거든요. 우리에겐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너 사탄 들렸어? 뭐 그래 버리잖아요. 희화해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한번 웃고 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하는 게, 복음을 쉽게 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고요, 우리 손발을 다 묶고 있어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옥에 가둔 이후에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다 모여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그 법정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사내들인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요 한가운데 세워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는 건데, 뭔 권세로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장도 허락 없이 백성들의 리더십에게도 허락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예수라고 하는 그 금지어를 여기서 전하는 건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으면 잔치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하나님을 높여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다 웃고 있는데 이들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이들이 참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묻는다라는 게 뭐예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지금 일을 하는데, 아니 지금 회복이 됐는데 그 사람 앞에다 놔두고 왜 일했어? 왜 허락도 없이 일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로 알고, 그러던 말든 베드로 요한이요 담대히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히. 근데 이들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했던 것 같아요. FBI처럼. 이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을 쓰면요, 본래 학문 없는 놈들, 못 배운 놈들, 이 갈릴리 총구 속에서 그냥 고기 잡는 놈들, 예수 믿지? 라고 얘기했더니 겁나가지고 아니요 라고 부인했던 놈들, 찌질한 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 그래서 또 한 번 겁박 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봅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내들에서 이 친구들 올 때 여러분 옷을 그냥 저처럼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2시 배 때는 여러분과 좀 이렇게 좀 친밀감을 위해서 좀 편하게 입거든요. 다음에 조금 찢어진 것도 제가 입고 올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이 친구들 올 때는 여러분 갖춰서 온다니까. 복장을 이렇게 완전히 그 제사장들 옷부터 시작해서 그 사내들인 이 임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딱 정중앙에 한복판에 세웠으니까 죄 취급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요, 지나갈 때 보는 거하고 직접 내 죄인 취급해서 경찰서 데리고 가면 여러분 무서워요. 그 현장이 무섭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간사해요. 우리의 과거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언제 넘어졌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너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가지고요 원래 쉽게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는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막 팔짝팔짝 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성령 충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사람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 배워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잘못 배웠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용어도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를 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전했다. 내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40년간 걷지 못했던 자들이 지금 걷게 되고 있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같이 서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소위 우리식 표현을 빌리면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 리더십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빼박인 거예요. 왜냐면 정확한 증거가 있고 정확한 증인이 있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왜 이 사람 곁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떻게 재판석, 사내들의 회의석장에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 요한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걷지 못해서 나왔기 때문에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고요. 부모님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언제는 뭐 연인을 한번 내가 만나러 가볼 수도 있고, 미팅을 갈 수도 있고, 소개팅을 갈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 말로만 듣던 그곳, 내 발로 걸어서 한번 가보리라. 그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걷지 못했던 사람, 회복된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옆에 있냐면 베드로 요한 옆에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나를 왜 회복시켜 주셨는가? 회복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회복시켜 줬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껏 내가 놀고 싶은 곳으로 뛰어가면서 마음껏 놀아야지. 그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 요한이 처벌받으면 걔도 같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나았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분들도 내가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거 잘 알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가 걷지 못했다는 걸 다 알 거고, 몇십 년간 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도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기만이라도 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놀랍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들 그 회복을 가지고 누굴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친구가 몸이 딱 회복이 되고 나자마자 그의 머릿속에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과요,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크게 와닿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회복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행여나 더 있지 않을까? 우리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옆에 서 있어 버리는 걸 봤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잖아요.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지금 서서 지금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걸 지금 제사장들과 백성을 리더십들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의심했습니다. 내가 도마처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행하셨네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요. 나도 너와 같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 라고 말할 법한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증인도 있고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믿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자들이 됩니다. 솔선수범하면서 방해하는 자들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이 보여줄 걸 다 보여주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고 눈앞에 회복의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믿음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이 불행한 자들, 진짜 가여운 자들인 거예요. 진짜 가여운 자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면서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봐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고요, 보지 않아도 믿음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될 법한 이 백성들 리더십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라고 하는 이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 거짓 뉴스의 생산지가요, 다른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소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게 퍼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이 위협에도 굴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베드로 요한이 확실하게 백성들 리더십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비록 여론이 부정적이고 대세가 아니고 너희들이 싫어하고 너희들이 부정하고 싶어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난주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정해진 요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할머님 세대들이 주일 예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에 비하면 진짜 우리는 턱없이 소홀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요즘에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성탄절에서 성탄절 달걀 갖다 주는데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한테 달걀 갖다 주냐고 화를 내는 시대예요. 강남 한복판에서 아이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겨져 있는 음료를 팔았다고 하는 뉴스가 퍼지니까 부모님들이 점점 고립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한테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고 왜 안 줘도 되는 달걀, 그깟 달걀이 뭐라고 달걀을 주냐 그 말이에요. 언론에 비춰진 여러분 종교들의 행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화하는 그런 영화 소재들로 전락하고 있는 또 마약과 사건 사고들이요, 우리 삶을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건 수행하는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너무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요,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점점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전도사님이 안 와요, 잘. 그 유명한 신학대학원에도 여러분, 지원자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이고요, 교회 매력을 못 느끼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사회 분위기와 풍조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부끄럽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참 난감하다, 저 목사님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인 것조차도 수치스럽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 자체가 수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주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에 주님의 경험한 수치도 똑같이 경험하겠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비아냥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 성도를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잘못했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잘못했지, 예수님이 잘못한 것 단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가 엄청난 큰 죄를 지고 실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김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잘못한 게 있다면, 예수님 내가 당신 믿고 따르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내가 어디 가서 당신 제자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당신을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는 게, 내 인생 모든 걸 당신에게 쏟아부었다고 하는 게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다면. 근데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니까요. 대제사장 한 명이거든요. 가야바 안나스 둘이 다 해먹었어요. 장인과 사위가 다 해먹었다 그 말입니다. 좀 심한 말 표현을 쓰면 베개 똥치할 때까지 지그들이 다 해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니까 복음 전하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가 또 세습하네요. 교회가 또 넘어지네요. 목사님 또 넘어지네요. 여러분, 그것과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오히려 예수님이 수치를 경험하고 수치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신 수치를 짊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신 실수? 잘못이라면 죄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고, 그래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실수에서 굳이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탐욕을 부렸으면 탐욕을 부렸다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해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그분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소위 세상 말로 예수 믿고 정말 인생 종친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신문 받을 때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드디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거든요. 드디어 네가 돌았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다니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많은 학문이 드디어 너를 미치겠구나. 근데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대도 교회가 타락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고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반복해서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요,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 모시는 그날까지.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니다 말 못하겠어요. 그 말을 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라도 저희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려면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세요.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뭐라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